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일곱 대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심판 때, 나팔 심판 때처럼 자연계에 재앙이 쏟아지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즉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법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진행하시는, 즉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으시는 이 일, 즉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로서 천사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다 쏟으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로서 모든 진노를, 심판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세의 때 또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득세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득세를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세상에서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과 이단들의 공격에도 결국에는 진노를 다 쏟아 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세우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물을 동원하여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물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대접장을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모든 강과 물이 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대접장과 셋째 대접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창조, 즉 만드신 모든 자연과 만물을 동원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통당하던 그때에도 계셨고 최후의 심판 때에도 계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로 사람의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렸으므로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하거나 죽임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한 자들, 그리고 죽인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롭게 살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첫째 대접의 재앙은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처럼 애굽에 내렸던 악성 종기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이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생겼듯이 독종도 하나님을 떠나 짐승을 따르며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았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심판의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처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환영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 구현임을 믿고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이 땅에서의 악한 영들의 그 득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난을 견디면 유익합니다. 고난을 견디면 유익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움으로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단과 세상과 이단들의 공격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멸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심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심을 믿고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